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New creation이지 recreation이 아니다. change가 변화하는 것이라면 exchange는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을 합니다. 바뀐 것. 우리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을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문과 길이 나옵니다. 문과 길. 그런데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좁고 협착한 길을 갔기 때문에 좁은 문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과 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물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동물원 안에서 동물들밖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식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원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식물들밖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문이고 그 다음이 길이지, 우리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문에 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먼저 조건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먼저가 문이고 그 다음이 길인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지,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무엇 했기 때문에 어떤 문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종교이고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좁고 협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선과 후 선후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가 문이고 먼저가 길, 먼저가 문이고 나중에 길이 생명이며, 먼저가 길이고 나중에 문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예창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새 창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 안으로 옮기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성경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 말하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여기 번역은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공이 창세기 2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말하는 생명은 잘못된 번역이며 바른 번역은 산혼. 창세기에서는 네페시이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푸시케이다. 결코 푸뉴마나 루아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은 혼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요. 사람은 혼적 존재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혼적 존재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봅니다.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그 앞에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데,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할 때 이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이다. 결국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곧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비로소 첫사람 모형으로 만든 첫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창세기 2장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곧 메일과 피메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무릇 사람이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공이 무릇 사람이라면 사실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을 때, 그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며,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이렇듯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혼적 존재,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사람 창조의 목적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인데, 자,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앞에 1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 곧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죽고 부활하신 주님 곧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6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자,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자, 문장 이대로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왜냐하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새로운 생배 조각을 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은 가공하지 않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생배 조각의 영적인 뜻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표본을 말을 한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표본을 말을 하는데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우리의 육신을 말을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에 보여줬던 그 삶의 표본을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했던 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도는 좋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결국 생배 조각,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공하지 않는 뜻이라고 하는 생배 조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여주었던, 물론 우리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표본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을 생배 조각으로 알고 있는 생배 조각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생배 조각은 가공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하기 이전의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의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의 주님으로 알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하는 우리가 육체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부활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엄청 중요한데요. 육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은 가공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뜻이 생배 조각인 것처럼 생배 조각을 낡은 옷, 곧 우리 육신에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을 말한다. 그리고 이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은 육체 안에 계신 주님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자, 로마서 8장 2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맏아들이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맏아들. 자,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결과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아들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들이 되므로 독생자 예수가 이제 맏아들 예수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언제부터 예정했냐? 이게 바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근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같은 예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예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 같은 말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였다. 곧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결국 우리 사람 안에는 오실 자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할 때, 태어날 때만 그때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었을 때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첫 창조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첫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을 그런 목적으로 지었다. 결국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이제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완성함으로 첫 창조, 깨어진 첫 창조가, 옛 창조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어진 5절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기 때문에, 자, 15장 4절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그리스도를 말을 하죠. 인 크라이스트를 말을 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인 크라이스트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바이 크라이스트다.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가 문이고 나중이 길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속에 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과정에 있는 성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by Christ,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 바로 성화인데, 성경에 말하는 성화인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루하루 갈고 닦고 연마돼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오직 십자가, 죽음으로 넘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갈고 닦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개발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혼의 개발이 아닌 영의 해방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가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짐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sanctification, 성화이다. 결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이며 오직 우리는 우리의 육가자는 십자가로 넘기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서는 참아라, 인내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짜면 짤수록 죄와 사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선이다. 그러나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결코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에만 있듯이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 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종교인일 뿐이며 기독교인일 뿐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케 할 때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 대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신 이유는 창조 때 사람 창조의 목적,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그 목적, 그리고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영이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만든 사람 창조의 목적,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회복 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 재창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좋아져서 변하는 재창조가 아닌 바뀐 것, 체인지가 아닌 익스체인지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내가 하루하루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루하루 나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좋은 내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가자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넘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로 넘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1월 1일이 밝았고 이제 새해도 올 새해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아내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또 전파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내가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공급해냄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